양식을 사러 갔던 애굽에서 졸지에 정탐꾼으로 몰린 요셉의 형들은 시몬을 볼모로 남겨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아버지 야곱에게 애굽에서 있었던 일과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다시 양식을 사러 애굽에 내려갈 수도 없고 또 볼모로 잡혀있는 시몬을 찾아올 수도 없음을 알려주죠. 이 이야기를 들은 야곱은 노발대발합니다. 니들이 내 자식을 하나하나 다 잃게 만들고 있다. 요셉도 없어지고 시몬도 잡혀있고 이제 베냐민조차도 나에게서 빼앗아가려 한다 하면서 화를 냅니다. 그리고는 베냐민은 절대로 내어주지 않을 거라고 못을 박습니다. 장남 르우벤이 아무리 설득해도 마음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시간은 흐르고 기근이 더욱더 심해지는 겁니다. 이제 애굽에서 사왔던 양식도 다 떨어졌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다시 애굽으로 가서 어떻게든 곡식을 좀 사오라고 재촉을 합니다. 그러자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죠. 우리가 아무리 내려가 봐야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도 없고 아버지께서 베냐민을 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 온 가족뿐만 아니라 결국 베냐민도 이 기근에서 다 죽게 될 거라고 말하죠. 아버지가 진작에 결단하셨으면 벌써 2번이나 더 갔을 거라고 압박을 가합니다. 야곱은 더 이상 베냐민을 보내지 않고서는 이 기근을 피할 길이 없다는 걸 인정하고 결국 결단을 하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베냐민을 무사히 다시 돌려보내시길 원하노라. 그러나 내가 베냐민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베냐민을 두고 야곱을 설득하는 그의 아들들과 그리고 아버지 야곱의 이 고민과 결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을까요? 본문이 담고 있는 메시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을 좀 더 넓혀 보아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기근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 기근을 넘기기 위해 양식을 지금 구해오느냐 마느냐 옥신각신하는 야곱 집안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이 모든 일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즉, 이 기근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으키신 일이라는 거예요. 무슨 목적요? 이 기근은요,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일, 그 기근이란 말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신 거잖아요. 고로 이 기근에 대한 궁극적인 대처는요, 그저 양식이 떨어졌을 때마다 애굽에서 양식을 사와서 이 기근 동안 어떻게 버티기만 하면 지나가는 그런 기근이 아닙니다. 결코 이 기근은 지나가지 않아요. 야곱의 모든 식구들을 애굽으로 내려보내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것이고, 요셉의 모진 고난을 통해 그를 애굽의 총리로 삼고 이제 이 기근을 통해 나머지 식구들을 맞아들이려고 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요,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우리 인생의 이런 기근에 대한 우리의 관점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대부분의 우리의 관심은요,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빨리 어떻게 해결하는가, 여기에 다 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에게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목적을 향해서는 우리는 묻지도 질문을 던지지도 잘 않습니다. 과연 이 문제, 지금의 이 상황, 이런 상황을 통해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라는 이 질문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시 잘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형들에게 정탐꾼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하나 남은 그가 사랑하는 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요구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이 모든 일은 그냥 세상 말로 재수가 없어서 일이 꼬이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버린 게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은 요셉의 형들과 그리고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리고 오늘도, 그리고 다음 시간에 걸쳐서 계속 살펴볼 겁니다. 이 일들을 하나님이 왜 일으키시는지 말이에요. 이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에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목적에 대해서 묻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지금 이 상황을 빨리 지나가고 해결할 수 있는가에 집중되어 있다면요, 우리에게 이 시간은 결코 형통의 시간이 되지 못합니다. 그저 고생만 진탕하는 그런 시간이 될 뿐인 겁니다. 그리고는 끊임없이 계속 우리에게 또 다른 기근, 또 다른 문제,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다시 잘 보십시오. 형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요,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다음 시간에 살펴본 본문에서는 좀 더 궁극적인 이 변화를 그들은 지금 만들어내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형통인 거예요. 오늘 본문인 야곱을 겨냥하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이 사건,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계획하신 그 목표,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듯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 이 문제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묻고 이걸 질문하고 우리의 반응과 우리의 태도가 바로 이걸 향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관점을 가지고 오늘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기근의 상황도 이걸 모르는 인간의 눈에서 보면 이런 굶는다는 건 너무나 힘들죠. 너무나 불안한 상황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죠. 그러나 여기는요,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그를 살리려는요, 그 계획요. 그러면 왜 야곱의 모든 가족들은 애굽으로 내려가야 합니까? 단순히 거기에 양식이 많고 지내기가 편해서가 아닙니다. 또 남아있는 흉년 기간 동안 잠시 머물게 하기 위해서 내려보내는 게 아닙니다. 만약 흉년 기간만 머물리려면 굳이 가나안의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애굽으로 내려올 필요가 없습니다. 요셉이 애굽 총리, 국무총리인데요, 까짓것 큰 술에 먹을 것을 실어서 매해마다 나르는 게 이게 뭐가 그리 어렵겠느냐 말이에요. 그들은 흉년 기간만 잠시 머물려고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아주 오랫동안 살려고 내려가는 거예요. 왜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당신의 그 구원 계획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언약식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재물을 반으로 갈라놓고 그 사이를 하나님의 횃불이 지나가면서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이 언약을 하시면서 지금 네 눈에 보이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고 400년 동안 그들에게 괴로움을 당하다가 내가 그 나라를 징벌할 것인데 그때 네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어요. 바로 그때 이 이방이 바로 애굽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필 애굽에서 그것도 400년간이나 거기에 살게 하셨을까요? 이때 애굽에 내려가 거주하는 히브리 민족들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27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표현 중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바로 이 생육과 번성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400년이 지난 이 출애굽의 시점에 이 표현도 보십시오. 출애굽 1장 7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의 후손을 애굽으로 보내셨습니까? 번성하기 위해서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늘 하신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큰 민족이었잖아요. 그런데 왜 번성케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그럼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여기서 번성케 해주셔도 되는데 왜 굳이 애굽까지 내려가서 번성케 하셨을까요? 그건 바로 가나안의 죄악 때문입니다. 가나안은 심판받을 백성이고 그 백성이 살아가고 있는 심판받을 땅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나안은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길이 참고 참으시는 중에 있습니다. 만약 가나안에 계속 야곱의 가족들이 머물러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이미 오래전에 가나안에 다 동화되었을 겁니다. 가나안의 딸들을 아내로 며느리로 가나안의 아들들을 사위로 맞이해서 완전히 혼혈이 되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순수 혈통이 유지되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가나안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자신들이 가나안과 하나가 되어서 똑같이 되어서 그들이 심판과 징벌의 대상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이건 나중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갔던 그 시대 이야기인 사사시대와 그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열왕들의 이야기, 그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지를 성경이 분명하게 보여주잖아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를 이스라엘도 섬기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가나안이 아니라 애굽에서 준비시키셨던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겠죠. 아니, 가나안에서는 안 되던 이 혈통의 순수성이 어떻게 애굽에서는 보존되는 게 가능했는가라는 거죠. 43장 32절, 창세기 43장 32절을 보십시오. 애굽 사람들이 요셉의 형들과 같이 식사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애굽 사람들은 당시에 가장 콧대가 높은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민족들을 야만 민족으로 취급하며 자존심이 대단했던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목축을 하는 사람들을 매우 부정하게 생각했어요. 음식조차 함께 먹지 않을 정도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로에게 거주지를 요청할 때 아예 이 애굽 사람들이 거주지인 이거와 뚝 떨어진 고센 땅을 달라고 해서 얻어내는 겁니다. 그러니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과 결혼하라고 해도 안 하죠. 혼혈을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이런 환경인 애굽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혈통을 거룩하게 유지하면서 번성케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 왜 애굽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는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이건 여러분 상징성을 담고 있다고요.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 형제들에게 간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갔죠. 그런데 거절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이방에게로 전달되어 가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신약에서 유대의 혈통을 넘어선 신약의 교회들의 이 탄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신약의 교회를 당신의 백성, 당신의 신부로 맞아 신랑이 되시잖아요. 바로 요셉의 이 이방 제사장의 딸들과의 결혼은요, 바로 이걸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를 넘어 영적 이스라엘 된 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결혼을 상징하는 거고, 그래서 이 이방 여인에게서 하나님의 백성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게 하신 거라고요. 이로써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구세주가 아니라 모든 인류, 모든 이방의 구세주가 되셨다는 걸 바로 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요셉을 통해 이렇게 상징해 놓고 있는 이야기였던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차원에서 애굽은 히브리 민족이 그 민족의 순수적인 이 혈통을 유지하면서도 매우 급속하게 번성할 수 있는 바로 약속하신 큰 민족을 만들 최적의 조건을 갖춘 나라였단 말입니다. 이때 야곱의 가족 75명이 내려가서 400년 만에요. 수백만 명으로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건 거의 비정상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적인 인구 증가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수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400년 하면 우리에게 매우 엄청나게 긴 기간이죠. 그러나 세대로 따지면요, 20년을 한 세대로 기준으로 아마 20세대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 75명이 20세대 만에 수백만 명이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불어난 거죠. 그래서 나중에 가혹하게 다루면서 산하 제한까지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금 이 기근의 사건도 하나님의 이런 계획이 다 담겨 있다는 겁니다. 결국 보십시오. 이 기근은 그들을 살리기 위한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담겨 선하신 그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고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기근과 같은 이 모든 상황요, 이 사건, 이런 상황은 어떤 일로, 어떤 결과로 연결될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가지고 있어야 할,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이 자세는요, 바로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굶고, 지금 당장 고달프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고통스러운 시간, 이 길일지라도요, 이 모든 것에는 협력하여 나에게 다 선한 것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계획과 그 섭리가 있음을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믿고 나가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바로 이걸 말하는 거고, 신앙생활은 바로 이 믿음으로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믿음의 길, 이 신앙생활을 하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바로 이 믿음,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을 붙들고 가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이 목표하신 이 믿음이 점점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 이게 바로 형통이라고 했잖아요. 형통은 내 계획,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기근의 시간들은요, 지금 야곱이 겪고 그의 형들이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사실 다 형통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는 것은 바로 이런 자세로 네가 만나는 모든 기근을 바로 이런 것으로 해석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선포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는, 그 어떠한 일이 지금 내게 일어날지라도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이 다 들어있음을, 결국 나에게 선한 것이 될 것임을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당한 이 모든 삶의 시간들을 진정한 형통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할 때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일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계속 오늘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이 작업을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한편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신 데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구원의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게 하기 위해서죠. 여러분, 출애굽 사건이요, 복음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상징하고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우리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시고 홍해 아래를 지나심으로 세례를 받게 하시는 출애굽 시에 나타난 이런 다양한 사건을 통해 구원의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이 도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야 하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말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를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이 누구에 의해서 무엇 때문에 지금 계속 지체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건을 통해 우리의 무엇이 다루어져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지금 누구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지체되어지고 있습니까? 야곱 때문입니다. 바로 그의 집착 때문이죠. 베냐민을 향한 그의 집착 때문입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라헬에 대한 집착이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건 야곱 자신이 극복하지 못한 자신의 그 연약함이고 자신의 한계이고 죄성 때문입니다. 사실 그의 이런 집착과 연약함이,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이 야곱의 일생, 얼마나 그 가정 속에 많은 가정 내 아픔과 쓴뿌리를 가져오게 했습니까? 그로 인해 친자매였던 아내들은 늘 경쟁자로 살았고 원수와 같은 존재로 일생을 보내게 되었고요. 피를 나눈 그의 자녀들은 서로 시기하며 심지어는 죽이려는 음모까지 꾸미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사실 그가 만난 인생의 그 험악한 일의 대부분은 바로 자신의 이 연약함 때문이죠. 그의 이런 연약함이 그의 인생의 기근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아직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아들은 안중에 없고요, 오직 라헬이 낳아준 이 요셉만이 가장 사랑스럽고 중요했던 이 야곱은 지금도 애굽의 이 감옥에 볼모로 잡혀있는 이 시몬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오직 이제 하나 남은 이 라헬이 남긴 아들 이 베냐민만 중요한 거예요. 다른 가족이 아니나 지금 이 아픔, 이런 것들은 안중에 없습니다. 오히려 그의 아들들은 예전보다 더 성숙해 있잖아요. 그래도 루벤이나 유다가 하는 걸 보십시오. 이제는 베냐민을 위해 자신의 아들들을, 그리고 자신을 담보로 내어놓고 있잖아요. 그러나 야곱은 여전히 자신의 가장 큰 약점에서 그리 많이 자라나 있지 못하는 겁니다. 오직 내게 소중한 것, 이게 여전히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걸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은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아왔습니까? 얼마나 이것 가지고 오랫동안 씨름하며 신앙생활해 온 겁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이 부분에서 여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바로 이런 겁니다. 사실 우리의 연약함이 바뀌고 변화되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쉽지 않는 겁니다. 평생 싸워야 하는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걸 보면서요, 여러분, 남도 치근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이해해 주십시오. 얼마나 힘든지 그걸 이해하십시오. 그 다른 사람들의 이 연약함을 보면서요, 나의 연약함을 동시에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나도 힘든데 그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보면서도 지금 당장 완전히 바뀌지 않았다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건 그냥 두어도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평생 싸워도 안 되니 아이고 이건 어쩔 수 없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바뀌어야 하기에 끊임없이 포기하지 말고 싸우라는 겁니다. 끝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안 되는 이 부분들요, 여러분, 이건 그냥 안 되니까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죽을 때까지입니다.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가 아닙니다.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내 이 연약함과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100세가 넘은 야곱에게 하나님은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싸움을 요구하고 계신 걸 보시란 말입니다. 아이고, 이 나이에 나는 뭐 지금까지 그냥 살아왔는데 이렇게 살련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지금 내 삶에, 내 신앙생활에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부분들과 우리는 계속 싸워야 합니다. 안 돼도 또 싸우고 또 싸워 나가야 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들,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은요, 바로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이기도 한 겁니다. 야곱은 끝까지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했던 겁니다. 여러분, 내가 싸워야 할 내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이 구원을 지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뭡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이 복음의 능력, 이 가치를 알고 이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이게 구원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구원을 지체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비된 이 축복들이 지체되고 있는 이 이유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의 기근이 더 깊어져만 가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원인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베냐민을 보내라. 여러분, 이것이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였습니다. 베냐민에 대한 이 집착을 내려놓아야 사는 겁니다. 그래야 이 기근의 고통이 끝난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야곱을 고통스럽게 만든 건 아직까지 극복하고 이겨내지 못한 바로 자신의 이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그 집착을 내려놓아야 사는데 그것을 여전히 붙잡고 양식을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붙잡고 지금 이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해결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누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려놓아야 해결되는데 여전히 그걸 붙잡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맡겨야, 내려놓아야 사는데 여전히 그걸 내려놓지 못하고 그걸 붙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내 인생의 기근의 문제들, 매번 반복되는 그 고통스러운 문제, 그게 어디서 기인하는지를 잘 보십시오. 결국 이거요, 내가 아직 붙들고 있는 이 베냐민요, 이것 때문에 계속 내 기근은 해결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 기근을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이 지체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냐민을 내보내야 애굽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요셉을 만나고 온 가족들이 구원을 받을 텐데 안 보내는 겁니다. 굶고 있으면서도, 고생을 하고 있으면서도 안 보내는 거예요. 놓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 해결은 더딘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기근은 더 길고 심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42장 마지막 절에서 야곱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면 죽었지 베냐민은 못 보낸다는 이 고집이었잖아요. 42장 38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어지는 43장 첫 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43장 1절에요.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여러분, 불순종과 고집은요, 더 심한 기근을 가져올 뿐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더 심한 기근을 줍니까? 순종해야, 내려놓아야 살 수 있는데 결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요, 내 고집을 고수하면
고통만, 기근만 길어질 뿐이라는 겁니다. 유다가 우리가 지체하지 않았다면 벌써 2번이나 다녀왔을 겁니다는 이 말은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을 늦추고 있습니까? 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선하신 계획, 그 축복의 실현들이 늦어지고 있습니까? 왜 내 삶의 기근이 끝나지 않나요? 왜 늘 죽을 것 같은, 망할 것 같은 이 불안과 이 조급함과 이 두려움이 물러가지 않고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있을까요? 예수를 이렇게 오래 믿어왔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오래 믿어오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 우리의 집착, 나의 내려놓지 못하며 우리의 이 구원,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이 구원을 늦추고 있는 겁니다. 베냐민만 포기하면 총리의 아버지에 대한 이 자리와 이 대접이 기다리고 있는데 말입니다. 겨우 고작 이것 그냥 풀죽 하나 끓여 먹고 사는, 이걸로 연명하는, 이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데 말입니다. 기근을,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주시는데 베냐민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굶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를 향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진작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야 했던 겁니다. 우리만 지체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벌써 이 능력 안에 이걸 진짜 누리며 살 수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누가 늦추고 있는 겁니까? 누가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한 이 모든 예수 믿는 이 은혜, 이 복을 무엇이 늦추고 막고 있는 거냐? 이걸 보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내려놓은 이 포기를 요구하시는 겁니까? 베냐민을 빼앗아서 죽게 하시려는 게 아닙니다. 살게 하기 위해서 베냐민을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베냐민을 보내도 죽지 않는다는 걸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이런 일을 많이 경험해 왔습니까? 우리가 보내려 하지 않자요. 강제로 보내시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된 일들이 정말 내가 상상한 그대로 죽고 망하는 것으로 끝났나요? 여러분, 그런데도 내 염려함은요, 우리가 그걸 보내면 여전히 죽는다고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요구하시는 베냐민이 있습니다. 나의 베냐민이 다 있단 말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다른 것으로 여러분 타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요셉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베냐민을 데려보내지 않으면 이 기근은 절대 끝나지 않는 겁니다. 이것 말고 다른 것으로 대체가 안 돼요. 바로 그것, 그 베냐민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야곱은 드디어 결단을 하게 되죠. 내가 이르면 이르리로다. 결국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이 결단으로 이끄시는 겁니다. 그리고 비로소 이 결단이 야곱의 기근, 그의 인생의 기근을 그치게 만드는 겁니다. 시몬을 구하고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기근이 바로 이 이유 때문만은 아닐 거예요. 요셉이 당한 믿음의 훈련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내 삶의 기근이 베냐민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해서 그걸 여전히 붙들고 있으면 아닌지, 그래서 매번 내가 하는 이 선택과 그것 때문에 결국 매번 기근을 만나고 있지는 않는지요. 혹시 나에게 아직 남아있는 베냐민에 대한 집착은 없는지, 내가 아직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베냐민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다 자신의 베냐민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건 돼도 이것만은 안 됩니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들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전히 그것 때문에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문자 그대로 자녀일 수 있습니다. 혹은 내 자존심, 포기가 안 되는 내 계획과 내 인생의 목표일 수 있습니다. 혹은 내가 설정해 놓은 물질이나 환경 같은 삶의 환경의 마지노선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은 안 됩니다 하는 이 마지노선 말입니다. 혹은 이것만은 포기가 안 되는 내 기도 제목일 수도 있습니다. 내 욕심, 내 집착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계속적으로 내 마음을 짓누르는 이 불안함, 두려움, 염려, 걱정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항상 기도보다 사람을 다른 방법을 찾고 의지하는 내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그 베냐민이 무엇인지를 묵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나의 마음 깊은 곳에서 다루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때 요 문제만 해결하는 임시 방편, 그래서 양식을 구걸해서 요 때만 넘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근원적인 내 연약함을 해결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이 연약함이 계속 내 삶의 기근을 가져오게 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맞다면 하나님은 이 훈련이 될 때까지 우리에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성취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포기하지 못한 이 베냐민이, 내 한계, 내 연약함이 늘 우리의 선택의 중요한 변수로 자리하고 있고, 결국 이것이 그 불신의 선택을 하게 만드는 그 인자로 계속 내 안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를 살게 하는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내 연약함이 반드시 극복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극복 없이는, 나의 베냐민을 보내는 것 없이는요, 내 삶의 기근은 여러분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지체하지 않았으면 벌써 2번이나 더 갔다 왔었다는 이 말을 말입니다. 임시방편, 이것만 넘어가는 그런 식의 해결에서 벗어나십시오. 여러분, 이제 일체의 비결을 배우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내 속에 베냐민이 있다면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야곱의 결단을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사 나와 함께 베냐민을 돌려보내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내가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내려놓아야 할 것은 내려놓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고 지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그 모든 것을 맡김으로 근원적인 이 기근을 해결받으십시오. 그리할 때 더 풍성한 것으로 되돌려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진짜 구원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은 그 형통을 경험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내 속에 포기가 안 되는, 도저히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이 베냐민이 무엇인지를 이 기도 시간에 보십시오. 내게 부어주실 그 축복, 이제 다 왔는데 마지막에 걸림에 되고 있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지만 내 두려움에, 내 집착에, 내 불신에 지체하고 미루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그것을 집요하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더 풍성한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기 위해서 베냐민을 요구하시고 있다는 이 사실이에요. 지금 그러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그 형통을 향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기근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의 평강과 그 행복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결단을 우리도 올려드리십시다. 내가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결단이 우리의 기근을 그치게 만드는 거예요. 잃지 않아요. 결코 잃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 더 귀한 것으로 채우시는 바로 그 비움입니다. 이 결단에 도달해야 합니다. 오늘 이 기도 시간을 통해 나의 베냐민이 무엇인지를 보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꺼이 보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이 결단 가운데 주님이 보여주시는 더 큰 은혜와 이 축복을 진짜 누리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지체하고 있는 게 누구일까요? 내려놓아야 부러지는 그 베냐민을 여전히 붙잡고 있으면서 왜 내 삶에는 이렇게 양식이 부족한가? 왜 이렇게 계속 기근이 드는지 힘들어하고 있지만 않습니까? 여러분, 베냐민을 보내야 기근은 해결되는 거였습니다. 내 삶 속에 있는 베냐민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십시다.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맡겨드리십시다. 그리고 결단하십시다. 내가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 결단이 우리의 기근을 그치게 만드는 겁니다. 이 결단이 가로막혔던 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그 축복 계획들을 여러분 우리에게 오게 만드는 겁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지금 내게 있는 이 모든 기근들, 지금 내게 뭔가를 내려놓고 베냐민을 보내게 하는 이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선하신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가야 우리는 진짜 형통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선하심 그걸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의 베냐민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잃지 않습니다. 결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 더 귀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우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이 결단에 도달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도 이런 결단을 함께 올려드리십시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